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사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포츠 경기나 모든 경기에서는 쉬는 시간, 또 전후반이 있고요, 쉬는 시간이 있고, 긴 거리 쉬지 않고 간다면 전환점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년을 돌아보면 이제 1월 달에서 6개월, 6월 달까지 지났죠.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죠? 전반부에 어떻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과오가 있었든 잘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또 이제 남은 후반부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여름이고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후반부는 참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00세 시대라 하면 50세부터는 이제 후반부입니다. 또 이미 후반부를 맞이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70대, 80대 분들도 계시죠. 말씀드렸듯이 처음, 중간, 마지막 다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해요. 중간도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죠. 처음 아주 중요해요. 신성한 거예요. 마지막은요.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법입니다. 다 중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마지막을 들고 싶습니다. 말미가 안 좋으면요, 사람들 기억은 참 특이해요. 셈법이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9개를 잘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잘못하면 99개가 98개가 아니라 마지막 잘못한 것 하나만 남아요.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다 좋았는데 막판에 참 껄쩍지근했어. 그렇게 평가된단 말이죠. 그 반대도 있어요. 99개를 늘 못하다가 막판에 하나 빵 잘하고 터뜨려서 끝냈어요.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에 잘했어, 마지막에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말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이러하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은 모든 과정을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막판에 처음만 못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영부영했다가 점점 좋아졌다가 제대로 됐다 하면 이거는 진짜 금상첨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선 왕조 실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열왕기 상하가 있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여러 왕들이 나와서 그 왕들의 특이한 인생을 다 볼 수 있어서 재밌어요. 오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6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도 왕이 아니라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이 어떤 왕이냐?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말미가 안 좋았어요. 처음에 제위할 때부터 그는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신앙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비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르호보암이었고 그 위에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손자이죠. 아사 왕은 자기 선대 왕이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사는 그가 즉위한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주변에 또는 어머니 교육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위 기간, 왕으로 다스린 기간이 3년, 4년 짧은 왕도 있고요. 긴 시간 동안 선하게 통치한 왕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 그러한데 다윗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리고 그 후대에 나온 왕 중에서 40년 넘게 41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는 아사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왕이에요. 제위 초기에 불행하게도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쪽에 있는 당시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남유다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지방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 지방으로 침략하러 100만 대군이 왔어요. 우리에게 100만 대군은 100만 명이라는 수는 머리에 잘 안 떠올리실 거예요.
여수 순천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50만 약간 넘습니다. 100만이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애양원교회 이 강단에서 끝까지 조밀하게 앉아서 사람들 다 채워도 2,000명 안 됩니다. 100만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죠. 그런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의 총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50만 명. 그러니까 2배인 거예요. 어찌해야 할까? 이제 왕이 된 아사 왕은 전투의 경험이나 경륜이 많지 않아요. 그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1절이 그가 기도한 내용, 기도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해두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100만 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시대에 수양제가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에 쳐들어왔죠. 그때 우리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에 강물을 막아서 유인해서 다 몰살시키게 하고 대승을 거뒀다.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을지문덕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셔서 승리를 거두었고 어마어마한 노량물을 얻었다, 전략품을 얻었다라고까지 읽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전략품일까요? 병참 기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100만 명이라는 수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0명이 먹는 것도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필요해요. 근데 100만 명이에요. 먹는 식량만 해도 엄청납니다. 식량만 먹습니까? 무기도 있어야죠. 갑옷도 있어야죠. 의료도 있어야죠. 돈을 대신할 금은 보화도 아마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사왕과 그 나라의 차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귀였을 겁니다. 적어도 국가의 5년 이상의 경제력을 앞당겼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놀랍게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사 아사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하게 한 그에게, 다윗을 보는 듯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찾으면 앞으로도 계속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찾지 않냐고 떠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승리에 도취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죠. 아사왕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은 힘을 얻고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알고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찍어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수축하고 개혁을 이루죠. 더 힘차게. 어느 정도 개혁이었냐면 황후인 자기의 할머니죠. 황후의 자리를 폐위시킵니다. 왜냐하면 황후가 자기 할머니가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폐위하고 모든 우상을 찍어 없앴죠.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 35년 동안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고 경제가 발전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사 왕에게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믿음의 사람들 또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인재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더 아사 왕은 나라가 굳건해지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뒷부분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뭐냐? 35년 동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평안하게 개혁을 이루고 착수하고 완료했는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36년째 되는 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대치 중이잖아요. 우리나라 남과 북같이.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군사 요충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사 왕이 그거를 듣고 나서 보고 한다는 행동이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강습하거나
타협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또는 전투를 해서 차지한 것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함께한 그 윗지방의 아람이라는 나라에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보내서 어마어마한 보물과 돈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라고 사주를 해요.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은 그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은 군사 요충지를 건설하려다가 그쪽에 힘쓰겠죠, 방어에. 그때 라마를 차지해서 많은 자재를 가져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왕에게 말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기초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더니 100만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왕이시여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직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35년이 흐르고 나서 아사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사가 심히 화를 내어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두둔한 많은 사람들도 학대하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분이 몹시 상했나 봅니다, 왕이.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는 관절이 안 좋았는지 피부가 괴사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모든 의원들에게 다 동원해서 낫고자 했으나 그는 낫지 못하고 2년 동안 그 병에 의해서 병들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아사왕의 말미였습니다. 병들어서 위독하였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죽었던 왕. 41년간의 통치 중에 35년은 좋았는데 나머지 6년 동안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말미가 흐렸던 아사왕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던 왕인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전반부가 후반부가 다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거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교훈은요, 메시지는 그를 찾으라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찾으라. 오늘 우리가 봤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찾다라는 것이 우리가 물건을 어디에 둬서 내가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놨지 하는 그런 서치라는 의미의 찾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의 뜻은 중의적인 뜻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찾는다, 부르다, 간구하다, 부르짖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께로 향하여 간다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 더 의지하다, 도움을 구하고 의존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아사 왕의 일대기를 16장까지 보면요, 많이 자주 찾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등장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15장 12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에도 후반부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찾다, 찾았다, 언약하였다, 향하였다. 찾았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동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안타까운 것은 아사왕이 말미해야 했던 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고 병들고 연약하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시간 많을 때, 풍족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승리에, 여러 가지 좋은 것에, 다양한 일에 도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환난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사왕은 말미에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갑니다. 다리에 병이 들어서 모든 의사가 고칠 수 없다, 이게 죽게 생겼다 위독하면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요? 찾지 않았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런지 몰라요.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요, 그 향수가 변질되면 가장 독한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맛일은 소금뿐이겠습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아예 안 믿는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야, 예수 믿을 시간과 돈 있으면 나한테 주라,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빨리 꺾어져서 하나님께 와요. 차라리 나서요. 근데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가야죠. 교회 가야죠. 수긍은 잘해요. 근데 말만. 또 믿음 생활 잘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아사왕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사왕처럼 체험한 신앙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요. 100만 명의 대군을 하나님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물리친 신앙의 간증, 우리 가운데 그만한 간증이 있나요? 제가 속단하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죽음 앞에, 위중한 병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만 찾다가 그럼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게 달라진 게 뭐죠? 전후반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포로되어서 나라가 망해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런 자에게 미래와 희망으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는 사람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세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앞날이 염려스럽습니다. 그를 찾으라. 아이고, 너무 많이 들으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양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 내 기도 시간은 전반부보다 지금 기도 시간이 더 많았는가? 늘어났는가?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졌는가?
한번 우리는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일부러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해서 일부러 30분 더 기도하기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 반, 2달 했나요? 계속 유지하기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또 가야 할 일이 있고 갔다 오면 또 못하게 되고, 처음에 기도 다 하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없다 하고 봐도 막 시간이 안 가요. 찬송가도 불렀다가 또 생각나는 기도도 해봤다가, 우리 기도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 깊이고 강도인가? 과연 나는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말미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떻게 말미를 잘 장식할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애원교회는 기도 공장이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왜 기도 공장일까요? 한국교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가정 위해, 그리고 문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무시로 와서 기도하였고, 기도 소리가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산기도도 열심히 하셨어요. 지금 산상예배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플하우스 위에 있는 그 동산말입니다. 산상예배도 드리고 산기도도 하시고, 기록과 구술에 의하면 밤에 산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개구리가 여름에 개굴개굴 하듯이 웅성웅성웅성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게 기도 공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산기도는 한국교회에 다 식었죠. 모기도 많고 힘들고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했지만,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가 많아졌냐? 글쎄요. 우리 애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인생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그를 찾을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찾으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향하라, 그를 부르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주님이고 지금은 주님이 좀 달라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도 다르게 믿어야 한다.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후반부 해야 할 일은 그를 더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일. 제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면서 6월 달부터 지금 계속 교회 광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또 너무 어두워서 어둑어둑해서 못 오지도 않고 살짝 날이 밝으면서 올 수 있는,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주님을 찾는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사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수 지역에 함께하는 목사님들,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으로 보여요.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합력의 손을 이루게 하시고, 잘됐다, 부럽다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요. 특징,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마음이 간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랬어요. 혼자만 있는 것은 그러고 마음이 좁아지고 협소해지니, 생각도 협소해지니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또 배울 만한 사람 밑에서 배우고 적극적으로 그래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은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유지되면요, 하나님은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우리는 그러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힘 있는 사람, 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끌어오잖아요. 내 사람으로 끌어오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도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저도 우리 양원 오기 전에 여러 사역지를 거쳤습니다. 한 6개 사역지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연고가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요, 아니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항존직이에요, 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행하며 가다 보니까요, 참 신실한 헌신된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어디에 가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날 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힘겨운 일 또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12월까지 우리는 주님을 찾는 일에 더 힘쓰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는요, 그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말씀도 있지만요, 아사왕이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한 하나니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의 음성을 물론 전해줘서 귀로는 들었죠. 리슨, 히어링은 됐는지 모르지만 실행은 안 했다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화가 난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영린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그런데요, 진짜 충언과 직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유하게 하는 말은 직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찌르는 말을 직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어떻게 안 됐어요? 찌르고 쪼갠다 했습니다. 영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우리 정광 미지사님 계신데 수술할 때, 외과 수술할 때 마취 안 하고 찔러 쪼개면 어때 될까요?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우리 영혼을 아프게 해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원래 충언은 쓴 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승질을 부리고 튕겨내버리고 듣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10절에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아사의 비극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또 무슨 연설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냐 하고 핸드폰만 보거나 또는 앉아서 언론 끝내주시오, 오늘도 낮 예배는 왜 이렇게 길다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이정표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 뭘 뜻해요? 주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에 계세요. 임재하세요. 우리 마음에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 그 주님이 접속이 돼야 돼요. 접속이.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시죠? 핸드폰 충전할 때 콘센트에 꽂았는데 살짝 걸쳐만 놨어요. 충전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서 내 심령을 쪼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접속되게 만들어야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백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임재가 없다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마당만. 그 임재, 하나님과 접속점이 어딨냐? 바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다시 복되게 하시려고 내 교만을 꺾어 올바른 길 가게 하시려는 내 주의 음성이로다. 그렇게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인생이. 아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고 몇몇 백성을 학대한 것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두둔한 사람들을, 백성들을 학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사는 발에 심한 병이 들어서 불치병이 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뒤끝이 흐리죠.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뒷심이 좋은 사람, 뒤끝이 좋았다, 뒷심이 좋다 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미가 더 좋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우리 그래야죠. 우리 성도들 다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뒷품이 더 좋으셔야 돼요. 신앙의 시작보다 나중이 더 좋으셔야 돼요. 먼저 된 자로 나중 돼서는 안 돼요. 나중 된 자로 먼저 된 자 되셔야 돼요. 나중 된 자의 심정으로 살아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우선 1위입니다. 1순위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그리고 주님이 변화상에서 만난 사람도 엘리야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죠. 어느 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토록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합 왕 때, 우상이 득세하는 그때. 그런데 어땠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했던 그 선지자를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주축이었는데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하는 것에 절망하고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보다 저는 못합니다. 데려가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그가 그렇게 힘없고 나약하게 연약해져 버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주시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 그에게 숯불을 피우사 떡을 구워서 천사를 통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먹이고 마시게 하고 또 일어나서 먹어라 마셔라.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는 거기서 힘을 얻어서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합니다. 천랭군도 아니고 이거는 40주 40야를 걸어서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힘주심과 위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렇게 지쳐서 죽이십시오. 더 이상 저는 못 얻었습니다 하는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배고픈 그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마도 그 뜨거운 숯불만큼이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러니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지요. 그런 힘이 없다면 어떻게 40주 40야를 걸어서 가겠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동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갈 것이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바람과 지진이 있은 후에 뭐가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고단하고 지쳐 있으나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요? 아니요. 다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Why예요. Why? 왜요?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 뭐였어요? How? 어떻게?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을 물으신 거예요? 아니죠. 어찌하여? mean? Why? 내가 너를 이렇게 써왔고 함께하고 도와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절망 속에 이 동굴에 있는 것이냐? 그걸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앞으로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기름부어 세워라.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부어 세워라.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기름부어 세워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죽겠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봐라. 온 세계의 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리고 엘리야야, 너는 너밖에 없다고 혼자라고 하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명이요? 70명이요? 700명이요? 너 7,000명을 내가 두었다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경영하고 운영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동굴 이후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고 불말과 불병거 속에 하늘로 승천하죠. 말미가 좋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그렇게 됐어요. 그가 깨달아 안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암만 해도 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온갖 기적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도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그에게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주관하시고 너를 위해서 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사 엘리사를 세우시고 너밖에가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대안이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을 소생시키고도 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영향가가 없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없고 찬송도 식어버리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스며들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터치가 없고 은혜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가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다시 임재하사 다스리시고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접속이 이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잠들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숯불을 피우시고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숯불 하니까 또 생각난 사람이 있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배바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사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하고 베드로와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일일이 구운 고기와 아침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별도로 묻습니다.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이에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3번 그랬잖아요. 다시 주님은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셔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10년 전, 8년 전, 5년 전이다. 이제 우리는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신 내 목자의 음성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영원히 소생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살 길이에요.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연만하신 성도들,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하소서. 말로가 좋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했던 헌신과 믿음이 결코 식지 아니하고 최고의 믿음과 사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합니다. 저도 역시 과제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싶은데 왜 그렇게 믿음은 약해지는지,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식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저와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안다 모른다요? 너무 잘 아신다. 저는 찬송가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방황할 때마다 가끔 떠오르는 그 가사 일부분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찬송가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강할 때요? 내가 잘할 때요? 아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더욱 나를 귀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4년 전반부를 보내고 이제 저희는 후반부를 또 나아갑니다. 어찌할까요?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놀랍게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더 주님을 찾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더 신실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